저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우리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이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돈 가져오라고 어머니를 거의 매일 구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또한 군대 복무를 못할 정도로 키가 작아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라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은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거의 2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웃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미술에 뛰어난 소질이 있었으나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사장 잡부로 5년 정도를 전전하게 됩니다. 평소에 조용하다가도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면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심하게 싸웁니다. 자신을 째려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째려봤다는 생각만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심하게 다툽니다.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자기 삶이 망가져가던 어느 날 23살의 나이에 잠깐이라도 졸라고 하면 귀신이 나타나서 덮치는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눈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으면 어떤 어두운 존재가 귀신이 자신을 덮치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6개월을 지나 이제는 죽어야겠다 철길을 찾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녔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해 교회를 못 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 중에 환한 빛과 함께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 다 죄인이니 교회에 나와 나를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첫 예배를 드리고 난 그날부터 귀신이 떠나갑니다. 큰아버지가 무당이어서 일종의 신병이었는데, 무당이 되라고 찾아온 신병이었는데 예배드린 그날 저녁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은혜가 큽니다. 어렸을 때 못 이룬 미술의 꿈을 대학에 진학하여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소명까지 주셔서 신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한 게 술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이 증오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 싶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술을 마신다면 그날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 기도 후에 놀랍게도 술에 대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한 가지, 그게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쌓아온 분노의 감정. 목회를 하면서 누가 조금만 자신에게 반대를 하거나 비판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어느 날 자신을 힘들게 한 교인과 함께 다툰 후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말라.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괴롭히더라도 대항하지 말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견뎌라. 참으라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참 후 분노의 원인 제공자였던 아버지가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자기 교회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좀 길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나의 결심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풀어주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의 공격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그리고 마침내 분노의 감정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들고 오래 지속됐던 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풍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긍정적인 감정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고 어떤 일을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게 되면 실수하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끼치게 됩니다.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라는 감정은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통제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감정이 풍부해지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졌음을 보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질투에서 비롯된 분노를 품어가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다스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형제를 죽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50세겔 되는 큰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내가 가졌나이다. 갖고 싶은 탐욕의 감정에 압도되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우리가 자주 예로 드는 사울 왕을 살펴보십시오.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노랫소리를 듣고 질투의 감정에 휩싸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잊고 이후로 널뛰듯 오르내리는 감정의 포로가 되어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장군인 요압을 보십시오.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혀 왕인 다윗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다가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을 보십시오. 이복 동생 다말을 소유하려는 감정에 소유욕에 휩싸여 상사병에 걸립니다. 강제로 겁탈하고는 감정이 돌변해서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망쳐버린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 감정에 매여 끌려다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지난날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돌아보시면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것을,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참아서 나중에 후회한 적이 계세요? 내가 그때 참지 말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말씀으로 인도받아 생각하고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다가 나중에 말할 걸, 조금만 더 상대방의 생각과 상황을 들어보고 내가 행동할 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결정할 걸. 우리의 후회의 대부분의 순간은 감정적으로 탁 반응한 결과입니다. 감정은 통제되지 않으면 가장 빨리 튀어나와요. 그때 참고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철학에서 아파테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apathy. 무심이 아니라 무심한 거. 무심이 아니라 이것은 평정심입니다. 마음이 감정으로 요동되지 않고 감정의 소리를 잘 듣되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에 머물고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아파테이아, 평정심입니다. 기독교적인 평정심은 이성이 나를 다스리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 더 이상 감정이나 격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쓰고 깊이 뿌리내려 굳건하게 든든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머무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평정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어떤 눈동자로 쳐다보던, 나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평안한 상태, 그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전부 쏟아내고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나의 감정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전부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시편이죠. 성경에서 다윗처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는 음악을 할 만큼, 평소에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할 만큼, 악기를 연주할 만큼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쁠 때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만큼 감정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의 기쁨과 슬픔, 의리와 배신, 격정과 우울, 사랑과 분노, 체념과 절망 가운데 그가 느꼈던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풍부한 감정을 다 소유했고 느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감정이 풍부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과 진리와 빛으로 삼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죄를 범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는 깊이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섭니다. 그는 결코 감정에 휘둘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62편 8절의 말씀이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토하라. 토해내라. 토할 때, 성도 여러분, 토할 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어내듯, 토해내듯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서 전부 다 토해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웃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 앞에 마구 쏟아내든지 아니면 내 마음 앞에 차곡차곡 쌓아두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냥 언제나 분노할,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보이죠? 조금만 툭 건드리면 그냥 나올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아주 차갑고 냉정해서
정말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온전하게 쏟아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 우리의 마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감정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평안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감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다윗이 그랬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라.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울 때 그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낭망하여 하는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감정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꾸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출 수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 앞에서도 1분만이라도 홀드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훈련. 긴 시간도 아니에요. 1분만이라도.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1분만이라도 잠잠하고 참을 수 있는 훈련. 느끼는 대로 사람 앞에 탁 토해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한 것 되받아서 더 크게 공격하지 말고, 입술을 깨물어서라도 1분 침묵할 수 있는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훈련.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금식 가운데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엔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최고예요. 금식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입술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금식 가운데 침묵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인 훈련의 방법입니다. 어찌되었던 성도 여러분, 2025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망, 욕정, 감정을 말씀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받아 누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여야 주위 사람들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야 집안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